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지요. 그래서 유대인은 스스로 재판에서 사형시킬 권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재판에서 사형시킬 권리는 유대인에게는 없고 로마 제국의 파송한 총독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였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고를 했어도 그 사형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인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 그들이 선고한 대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어떻게 고발하냐면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그런 죄목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반역죄가 성립이 돼서 사형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서게 된 거죠. 유대 총독의 법정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이 원어로 보면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답 이후에 모든 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분명한 예수님의 자기 드러냄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대답하신 걸까요?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아주 모호한 표현이에요. 모호한 표현인데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뜻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너가 말하는 그 뉘앙스와 다르다는 것과 두 번째는 너가 말한 대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 있었던 가야바의 집에서 일어났던 재판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너가 말하였도다라고 얘기하시고 너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나 하면서
너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삼위일체의 제2위격 제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대답이 되는 거죠. 빌라도가 질문하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기를 너의 말이 옳다라고, 너의 말이 옳다, 너가 말하였도다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모호한 긍정이에요. 모호한 긍정.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는데 너가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대답이란 말이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누명을 쓴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명.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에서도 예수님이 왕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반역죄를 범한 죄인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단지 그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누명을 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무죄 방면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죠. 이 18절 같은 경우는 아주 분명하게 표현이 되죠. 빌라도의 생각이에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요, 이거는 누명신 것이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자기 손에서 흘리기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은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러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의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너의 말이 옳다. 굉장히 모호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고발되어진 그런 제목, 그리고 그 재판장에 올라온 그 고발의 제목처럼 정치적인 위치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호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심을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은 전부 예수님을 육신적인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않다는 그런 표현과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이제 열왕기서라든지 뭐 그 전에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이제 유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나오죠. 그 왕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모두 하나님의 대리인,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성격이 굉장히 짙었죠. 특히 이제 시편 2편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아주 확실하게 나오죠. 왕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놓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왕이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 같은 경우는 왕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곧 신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죠. 이스라엘 왕은 절대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의무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대답을 하시기를, 이 재판장에서 대답을 하시기를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참된 진술인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뜻의 왕이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맞죠? 어느 범위의 왕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범위의 왕입니까? 그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의 범위는요, 온 세계와 우주 만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제2위격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섭리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시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말도 안 되는 법정에, 불법적인 이런 재판에 불려서 거기에서 고초를 당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이방 나라의 왕들은, 이 다른 우상들과 신들은 칼과 몽둥이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칼과 몽둥이를 다스리지 않지요. 율법에 따라서 칼을 휘두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도 우리 주님은 규칙이나 율법적인 판단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은 섬김이셨습니다. 섬기시는 것. 연약한 죄인을 보시고는 정죄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섬김의 절정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십자가는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가셔야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능력, 하나님 되신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신성에 있어서는 침묵하시고 오직 인간됨으로써 인간을 대신하는 고난으로만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창조자이시며 세계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 예수님께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 위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잡히시고 불법적인 이런 재판과 모욕, 누명 쓰고 채찍에 맞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재판 읽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 이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거죠. 낫게 되는 거죠. 회복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섬김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침묵은요, 나를 낫게 하고 나를 회복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이 침묵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한 예가 됩니다. 세상적인 말과 행동에 얽매이지 않으심의 표현이죠. 예수님의 침묵은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는 침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왕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섬김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야 될 길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이 침묵은,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인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인내함이 무엇인지. 고통스러운 과정이 펼쳐질 것이 눈에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사랑 때문에 인내하심으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이유로 인해서 인내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본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소망하는 마음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왕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그런 섬김이 회복돼야 되겠죠. 자,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빌라도의 선택은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여론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형을 행하도록 허용했어요. 빌라도는 손을 씻었지만 그 죄에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의 당사자가 됐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이 기록을 보면요, 빌라도는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유대 총독이 됐는데 유대 땅이 로마 제국의 이제 속국들 중에서 굉장히 그래도 규모도 있고 힘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한 11번째 정도 되는 권력 서열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빌라도가 총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서 이 빌라도는요 굉장히 포악하고 악한 잔인한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다고 해요. 재판도 없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쉽게 죽이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샀었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예수님의 재판이 있었던 당시에는 빌라도는 유대인의 나쁜 여론들을 이제 많이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에 대한 여러 어떤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모아갖고 그것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여론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말들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 추정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게 굴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명 쓴 것을 알았고 또 이 빌라도의 아내의 요청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무죄 방면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누구냐 해서 찾아봤더니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빌라도보다 훨씬 더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뭐 로마 황제의 뭐 손녀쯤 되나 이제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빌라도가 유대야 총독이 되었을 때 당시의 나이가 31살 정도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총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이제 그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이야기하기를 전날 밤에 예수님에 관한 꿈을 꿨는데 그는 무죄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빌라도가 관습에 따라 이제 뭐랄까요? 관습에 따라가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무죄 방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제 몇 가지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습에 따라 명절에 예수님을 흉악한 범죄자 중에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런 관습은 이제 다른 데는 기록이 되지 않고 성경에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기록물들이 있죠. 뭐 미슈나든 미드라시 이런 데도 이런 흔적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풍습이 다른 나라는 없다는 거죠. 이런 풍습이 있는데, 이런 풍습의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요청하면은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그 전에도 몇 번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범죄자 한 명을 선택을 한 거죠. 그 사람은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라바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놓아주자. 명절이 됐으니까.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선 거예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말의 뜻은 바르는 아들이에요. 바르, 아들. 아바는 아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바라바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슨 죄목으로 왔습니까? 신성모독죄로 왔죠. 예수님의 신성모독죄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런 칭호를 받은 예수님을 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두 중에 한 명을 이제 놓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 예수 바라바라는 사람은요, 무장을 하고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은요, 아마 유명한 열심당원이고 살인자입니다.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로마법에 의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고발당할 어떤 내용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무리들은요, 살인자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에 살인자는 놓아주고 같은 이름의 죄 없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다시 확인합니다. 또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 이제 빌라도를 놓아주고 싶었던 거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소동하게 되고 시끄러워지고요. 소리를 지르고 밀란이 일어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다들 막 들고 일어나갖고 막 뒤집어 엎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빌라도는 일어나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빌라도는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죄와 무관하다는 표시로 그 예수님의 흘리실 피와 무관하다는 표시로 손을 씻어요. 빌라도가 과연 피의 대가를 받지 않을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사형에 동의했고 빌라도의 이름으로 사형 선고가 났어요. 그래서 대대로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알려진 그런 사람이 됐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올라가실 때 유대인들은 외쳤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오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아주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흔들리고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바로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일주일 만에 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등장하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태도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요구하는 모습의 메시아를 기대할 수 없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이지요. 예수님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고, 다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기도 한 것 같아요. 이들 모두 자신을 살리기 위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한 선택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의 선택을 볼 수 있고, 또한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적극적으로 외친 이 유대인들을 보게 돼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방관하고, 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모두의 선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계속 다가오게 되지요.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실 것입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과 바른 선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오해되어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뭐랄까요? 무서운 그런 구절이 하나 나오는 거죠. 간혹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해석하기를 반유대주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절에 의해서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 구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결국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완전히 망하고 110만 명이 학살당해 죽었다고 하거든요.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이게 하는데, 나중에 십자가로 쓸 나무가 부족해갖고 문제가 됐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그 핏값을 자신과 자신 후손에게 돌렸기 때문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방황하면서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천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죽인 핏값이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옳을까요? 그러나 그 핏값을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핏값은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외면한 모든 시대의 사람들, 우리 모두의 핏값이 아니겠어요? 유다나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이 핏값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적극적으로 죽이라 외친 사람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십자가에 내어진 빌라도, 우리 모두의 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핏값이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반유대주의로 돌려갖고 유대인들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빌라도에 대한 전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교부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빌라도가 나중에 이제 유대 땅을 11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하는데, 통치 11년 후에 로마 황제가 불렀어요, 이 빌라도를. 그래서 빌라도가 자살해 죽었다, 이런 전설이 있고, 또 한 가지 전설은 뭐냐면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옳은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외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그 예수님을 죽인 피와 피값을 자신과 자신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의 다수는 유대인 중에 나왔죠. 예루살렘 교회, 가장 중심이 됐고 주축이 됐고 가장 규모가 컸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우리가 피와 피값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과연 어디로 돌릴 것입니까? 저 유대인들에게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선택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아니면 소극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피와 피값이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죄를 죽이는 회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해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재판, 이 재판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빌라도는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빌라도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고 이걸 통해 내가 살아남았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이들이 이겼을까요? 승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재판과 선고들은 결국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신문과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들의 욕심과 우상은 전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빌라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심판의 선고를 하면서 그 선고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다시 선고한 자신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 피의 값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 그러나 깨끗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얘기를 해요. 이들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재판이지만은 동시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그냥 단순히 나의 선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저울에 달아보실 그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죄나 은혜나 이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중에 살아가면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혜를 배워야 해요.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배워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법칙에 따르면 물질적인 것을 선하게 생각을 하죠. 돈, 이런 거 굉장히 선하게 생각해요. 뭐 돈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거짓말해도 괜찮고 조금 나쁜 짓 해도 괜찮고, 그게 과연 선한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배워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얻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다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따가 없어질 것을 위해 생명을 걸고 뛰어갈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합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우상 삼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내 생각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바른 선택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가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와 세상에는 미련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죠.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맞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이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것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가져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정말로 교제하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겠죠.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팔아먹을 그런 존재였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원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생명과도 같다고 늘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라가면 자신들의 안위가 위협받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었던 많은 무리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왕이 맞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자가 되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는 섭리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은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에게 어려움과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부정해요. 아니라고 해요. 우리 주님과 정말로 교제하면서 나아가세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나아가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부족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인도받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섬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섬기심을 따라 우리가 치유받고 변화받고 인도받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며 주님의 인도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